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티븐 니일의 기독교 선교사라고 하는 책 제4장 초기 유럽의 팽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기의 선교는 주후 1000년부터 1500년까지 약 500년 동안 이루어진 선교 역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스티븐 니일은 제4장에서 초기 유럽의 팽창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북 유럽 지역에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십자군 전쟁, 약 200년 동안 이루어진 십자군 전쟁과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몽골 제국과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다음 네 번째로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선교사였던 레이몬 룰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4장의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 테마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4장을 읽고 또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스티븐 니일의 내용이 잘 정리가 되겠습니다. 서북 유럽이라고 말하면은 지금의 덴마크 지역, 노르웨이 지역, 또 스웨덴 지역, 그리고 핀란드 지역, 그러니까 주로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 주로 이 10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기독교 선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이 덴마크가 기독교화되고 노르웨이가 기독교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각 나라별로 선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덴마크의 선교는 아주 이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덴마크 지도를 살펴보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끄트머리 부분에 있고, 제일 가까운 지역이 대륙 쪽으로는 독일이고, 그 다음 바다 쪽으로는 아이리시, 그러니까 아일랜드입니다. 이 덴마크는 빙하 지역에 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농사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부족은 주로 데인족이라고 하는 부족인데요. 아주 야만적인 바이킹족의 하나입니다. 이 데인족의 주요 가치는 약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약탈해서 빼앗아 오는 것, 이것이 데인족의 정신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의 이 데인족들은 이제 빙하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얼음이 녹으면은 이제 배를 타고 칼과 창을 가지고 제일 가까운 지역을 쳐들어가서 약탈하는 그런 전통, 그런 문화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의 데인족 때문에 영국과 독일 여러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는 많은 고통을 당하였는데요. 특별히 그 아일랜드 백성들이 이 데인족의 침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수백 년 동안 이제 이루어졌는데 793년, 794년, 835년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덴마크 데인족들, 바이킹족들이 영국 아일랜드 지역을 침략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이제 948년 크누트라고 하는 이제 이 데인족의 부족장, 바이킹족의 두목이죠. 이 크누트가 이 아일랜드 여러 지역을
이제 침공에 들어가서 약탈 행위를 하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힘은 군사력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약하지만 문화적으로 사는 모습은 훨씬 더 대인족보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크누트 왕은 교회당 파괴와 사제들의 학살을 중지시키고 대인족들도 자기 부하들도 다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 그러니까 가톨릭을 말합니다. 이 기독교를 믿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1026년에 이 크누트 왕이 로마로 순례를 떠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기독교의 중심지 그리고 기독교 문화의 핵심을 이제 보겠다는 것이죠. 그 로마에 가서 보니까 기독교 문명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크누트 왕이 깨닫습니다. 그 다음 이제 로마 교황과 직접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이제 이 덴마크는 이 크누트 왕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이제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고 기독교를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덴마크의 기독교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이 노르웨이의 기독교화 과정을 살펴봅니다. 노르웨이의 기독교화 과정도 이 왕에 의하여서 왕이 먼저 기독교를 믿고 그 다음 신하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믿으라고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루어진 선교였습니다. 이걸 위로부터의 선교라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왕이 노르웨이의 기독교화에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은 올라프, 이름을 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프 왕이 실리라고 하는 어떤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독교 은둔자를 만납니다. 그와 대화하면서 정신적인 감화를 받고 이 할아버지가 믿는 기독교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올라프가 은둔자를 만날 때에는 바이킹의 전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전사가 995년에 이제 노르웨이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왕이 되니까 이제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는 이제 왕이 된 다음 내 백성들은, 그러니까 노르웨이의 모든 백성들은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에 복종하는 자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거절하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에 대해서는 칼로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줌으로써 기독교를 믿도록 강요하는 그런 억압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올라프는 자기가 다스리는 노르웨이를 기독교화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스웨덴의 기독교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웨덴의 기독교화 과정도 이 덴마크나 노르웨이의 기독교화 과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왕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 명령을 내림으로써 기독교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한 번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한 번에 기독교화 과정이 이루어졌지만, 스웨덴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약 200년에 걸쳐서 기독교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스웨덴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올로프, 아까 올라프하고는 이거는 노르웨이고 아가 들어가고 올로프 왕이 먼저 시도하였습니다. 11세기 초에 그는 이 스웨덴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독일 함부르크로 보내어서 거기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오면은 그를 통하여서
이 스웨덴을 기독교화 만들어 나갈 그런 이제 계획을 가졌죠. 그런데 이 성직자가 선교를 쭉 해 나가는데 스웨덴 그 백성들이 주로 이제 바이킹족들이 많고 야만족들이 많은데 자기들의 전통을 파괴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거세게 반대하는 바람에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100년이 지난 다음 잉게라고 하는 왕이 또 스웨덴을 기독교화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이교도 신전을 파괴하고 또 제사를 다 철폐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백성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실패하고 맙니다. 올로포도 실패하고 말았고 잉게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시도는 스베르케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은 1355년에 죽었는데요. 이 왕이 성공적으로 스웨덴을 기독교화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스베르케르의 왕의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왕후가 시토 수도의 수도사들을 스웨덴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시토 수도에는 유럽에서 아주 엄격한 수도 생활을 하는 공동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신력이 강하고 또 철저하고 도덕적인 가마력이 뛰어난 그런 수도 단체인데 여기 출신 수도사들을 스웨덴으로 데리고 와서 수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이제 기독교 복음을 스웨덴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선교 사업을 꾸준히 해 나간 결과 이제 스웨덴 백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스웨덴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복음화는 이렇게 세 왕 올로프, 잉게, 스베르케르 이렇게 세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왕 때에는 열매가 없었고 세 번째 스베르케르 왕 때에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다음 핀란드의 기독교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핀란드의 기독교화는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기독교를 수용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1155년 스웨덴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가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왕은 아직 스웨덴이 국가 전체는 기독교가 아니었지만은 스웨덴 왕은 아주 기독교 신앙심이 깊었는데요. 그래서 전쟁에 졌으니까 이제 핀란드 모든 백성들은 다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신하와 백성들은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만일에 거부하면은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핀란드 모든 신하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기독교가 핀란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웨덴 왕은 영국 수도사 헨리를 데리고 와서 핀란드의 감독으로 임명을 하고 후속적인 기독교 교육과 선교 사업을 핀란드에서 계속 해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죠. 전쟁에 패배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세례를 받긴 했지만은 이제 스웨덴 국왕이 군사를 데리고 철수한 다음에는 핀란드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항 운동을 벌입니다. 그 결과 이 헨리 감독은 핀란드에서 핀란드 백성들에게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핀란드 기독교화가 중단될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중단되지 아니하고 헨리 감독이 죽은 다음 또 다른 감독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1291년에
마그누스라고 하는 새로운 감독을 핀란드에 또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핀란드의 감독이 되어서 그 먼저 순교당한 헨리 감독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하여 핀란드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선교하는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 결과 이 1291년 마그누스 대감독에 의하여서 핀란드의 기독교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제 서북 유럽 그 위에 맨 꼭대기에 아이슬란드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기독교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슬란드에서 기독교화 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기독교화 과정과는 아주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하느냐 하면은 아이슬란드의 기독교화 과정은 철저하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이 아주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다른 나라의 기독교화 과정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그걸 살펴보면요, 이 아이슬란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추운 빙하 지역입니다. 1년에 거의 9개월 내지 10개월은 얼음과 눈으로 덮여져 있는 사람이 살기 아주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주로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 죄를 짓고 추방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여기는 주로 범죄자들이 모여 살던 그런 추방자들이 모여 사는 독특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들이 독특해요. 범죄자들은 대체로 보면은 개성이 강하죠.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죠. 공동체의 규율에 잘 복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주로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유의지, 개인의 자유를 매우 존중합니다. 남 시킨 대로 잘 안 해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무능력하면은 죄를 잘 못 짓죠. 머리가 좋다든가 아니면 육체적인 힘이 좋다든가 남다른 어떤 비상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죠. 이런 사람들이 아이슬란드에 모여 살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 덴마크나 노르웨이처럼 왕 한 사람이 예수 믿어 명령 내린다고 고분고분 예수 믿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회의 성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잘난 사람들이고 다 힘 있는 사람들이고 다 야생마와 같은 사람들이 아이슬란드의 백성들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왕 한 사람의 명령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독교가 좋은 것이라면은 우리가 다 함께 들어보고 그리고 투표하자. 진짜 좋은 거면은 백성들이 다 좋다라고 동의하면은 채택하고 백성들이 싫다 그러면은 이건 안 하는 거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이 아이슬란드에서 수도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슬란드 백성들이 듣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표한 결과 압도적인 지지로 아이슬란드의 기독교가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때가 언제냐면은 아이슬란드의 기독교화 과정이 이게 1100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부터 일어났다 그러지만은 아이슬란드에서는 벌써 지금으로부터 900년 전에 이 민주주의 이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기독교화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5개 나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아이슬란드 요 지역을 일컬어서 지금 스티븐 닐은 서북 유럽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의 기독교화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리투아니아에서의 기독교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유럽 전체의 기독교화 과정은 대부분의 경우 왕에 의하여서 이루어졌고 전쟁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집단 개종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물론 개별적인 선교사들에 의하여서 수도사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왕들의 전쟁에 의한 집단 개종 방식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왕들의 전쟁에 의한 집단 개종의 역사는 496년 프랑크족 왕이었던 클로비스가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이기게 해주면은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단 개종이 시작되었는데 1200년경에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서유럽의 모든 민족이 다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까지도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딱 하나의 민족만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리투아니아 민족이에요. 리투아니아. 이거는 기독교를 거부하였습니다. 끝까지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리투아니는 발틱 해안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고집스러운 이 리투아니아 민족을 기독교화하기 위하여서 특수한 선교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튜턴 기사단입니다. 튜턴 기사단. 이 사람들은요, 칼과 선교를 주장하는 무서운 단체입니다. 원래 이 튜턴 기사단은요, 십자군 전쟁을 할 때에 예루살렘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기독교 전사들, 기독교 무사들의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모슬렘과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생겨나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유럽으로 돌아온 다음에 기독교를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민족들을 응징하고 정복해서 강제적으로 기독교 세례를 받게 만드는 그런 유명한 단체가 됩니다. 이 튜턴 기사단이 리투아니아 민족을 이거 꺾어놔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군사를 모아가지고 리투아니아를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왕은 크게 두려워하죠. 이 튜턴 기사단을 이길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민족적으로 리투아니아하고 폴란드하고는 가까운 민족이고 또 지리적으로도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 폴란드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도와주겠다. 대신에 폴란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은 도와주겠다.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려고 사실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튜턴 기사단에게는 당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좋다. 그러면 폴란드 기독교, 이 가톨릭인데 수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리투아니아 왕이 자길로인데 1368년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하고 이렇게 연합하고 이제 리투아니아 왕이 기독교를 수용하니까 튜턴 기사단이 쳐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리투아니아까지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 1368년도에는 적어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서유럽에서는
이교도 민족이 넌 크리스찬 네이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명목상으로 서유럽의 모든 민족이 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때에 1368년 그러니까 서유럽이 이제 기독교 대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서유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 대륙이 기독교화 되는 시간은 약 1300년에 걸쳐서 처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지중해 연안 로마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영국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다음에 리투아니아까지 이렇게 긴 세월 약 1300년에 걸쳐서 서유럽이 기독교화되는 과정을 겪었다. 선교 역사는 이렇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